해마다 2월이 되면 여러분들 올해는 제가 무슨 설교 하실지 다 아시죠? 예. 혹시 D드라이브 에어컨 히팅이 돼 있으면 좀 꺼주실래요? D드라이브 쪽은 좀 꺼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해마다 2월이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올해는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그 모습이 어떤 경향을 띠고 살아갈까 하는 라이프 트렌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이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 하는 관점으로 우리 2월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트렌드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 김용섭 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뭐 흔히 말하는 트렌드 분석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방식,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 삶의 방식을 상징하는 키워드로 조용함이라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소음들을 걷어낼 때 진짜 필요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조용한 침묵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낼 때에 이 2025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분명하게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25년 트렌드 노트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가를 어떻게 보낼 거냐 하는 것을 분석해서 여가를 보내는 방식이 어떨 것이다, 어떤 삶을 살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주제로 그렇게 쓴 책인데, 이 책에서 또 역시 트렌드 분석가라고 하는 신예은 씨는 뭐라 그랬냐면,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낸 여가의 방식은 누가 어디 좋은 데를 갔다, 무슨 해외를 갔다 그러면 나도 그 선망하는 그 여행지, 그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어,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유행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다, 누가 어떻게 살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가 아니라 그냥 조용한 침묵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여가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의 여가 시간을 보내는 방식들이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비 성향을 비롯해서 삶의 방식을 연구하고 그것을 코리아 트렌드라 하는 책으로 집필을 해왔던 서울대 김난도 교수팀 있죠. 제가 해마다 이분 이야기를 꼭 책을 소개하는데, 이 김난도 교수팀은 우리가 해마다 무슨 띠 하는 그 12간지의 동물 이름으로 무슨 해 그렇게 정하잖아요. 바로 그 12간지의 동물과 연관되어진 단어들을 가지고 올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라이프 트렌드, 삶의 방식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올해는 뱀의 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난도 교수팀은 올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스네이크 센스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 스네이크 센스라고 하는 단어의 그 10개의 영어 자모음이 있잖아요. 그 10개의 영어 자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들로 시작되어지는 삶의 방식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올 한 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격변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작년부터 시작되어진,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그런 기도를 해주셨는데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앞을 내다볼 수가 없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그 급하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적응해 나갈 수 있을까? 이게 사람들의 고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뱀 같은 민감성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뱀이라고 하는 동물은 굉장히 환경에 민감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래서 환경에 아주 적응을 잘하는 그런 동물이 바로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뱀 같은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올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한 단어가 스네이크 센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제가 세 팀의 올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방식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 세 권의 책을 이렇게 쭉 공부하고 보면서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올해는 밖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번잡하게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회 환경에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해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사회가 너무나 급변하고 있는데 그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잘 적응하고 견뎌내려면 먼저 내 내면의 삶을 충실하게 좀 다져 놓아라.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에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자리로 그를 불러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시선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고 지쳐있고 탈진하고 낙심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책망하시고 야단치시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고 불러주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늘 우리를 부르세요. 너 지쳤니? 힘드니? 어려우니? 와, 내가 너 회복시켜 줄게. 힘내게 해줄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실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시죠. 엘리야가 그곳 불에 들어가 거기서 머무르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한 엘리야가 그 어떤 굴, 그 굴이라는 것은 그 굴이 어떤 정해진 장소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굴에 들어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들어갔던 그 굴은 어떤 곳일까요? 근데 이 굴은 출애굽기 33장 18절과 21절에서 23절의 말씀과 관련되어진 굴이에요.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3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게 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 출애굽기 33장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그 시내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 머물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모세가 죽었나 보다, 안 내려온다. 그리고 막 아론을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야, 니네들한테 있는 금 다 가지고 와. 그래서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거기다가 제물을 드리고 경배를 하면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진노하시잖아요. 야, 이 이스라엘 백성이 끝내야 되겠다. 다 끝내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실지라도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백성 삼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좀 푸셨어요.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게. 그렇지만 내가 친히 같이 안 가겠어. 내가 같이 가지 않고 그냥 내 사자를 보내서 그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다.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요, 같이 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마음을 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나안 땅을 향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3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면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본다는 건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나 보면 죽어. 그래도 보고 싶니? 나 보고 싶다면 그 시내산 한 반석 그 틈 속에 너 들어가 있어라. 내가 지나갈 때 나의 뒷모습만 보게 해줄게. 그랬던 자리가 바로 이 반석 틈이라고 되어 있는 자리예요. 모든 성경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엘리야가 들어갔던 굴이 그 반석 틈이라고 표현됐던 바로 그 자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가 들어갔던 그 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자리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맞닥뜨림이 있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엘리야가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들, 왜 엘리야는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반석 틈, 그리고 여기에서는 굴이라고 표현된 그 자리로 들어갔을까요? 성경에 정확한 내용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문맥을 볼 때에 여러분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굴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인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바로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그 굴로 들어간 것이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바로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엘리야 역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엘리야와 같은 영적 갈망이 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이 사라져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시선을, 여러분들의 귀를 하나님께 집중시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적인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그런 영적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서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시며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맞닥뜨림이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갈망하면서 이 자리에 서셨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을 만나 주십니까? 어떤 사람 만나 주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영적 갈망을 가지고 서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영적인 맞닥뜨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맞닥뜨림이 있을 때 내 실체를 보게 돼요. 내 영적 상태를 알게 되고 내 실체가 어떤 실체인지를 알게 되는 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맞닥뜨림이 있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자고요.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의뢰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니오며 오직 나만 남았으니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들, 이 굴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 찾아오시죠. 너 여기 왜 있니?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제 하는 말이 10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왜 엘리야가 낙심하게 되고 탈진하고 지쳐있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는지를 이 말 가운데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아주 굉장히 심각한 그 엘리야의 고백 하나가 나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퀴즈. 상은 없습니다. 상을 주셔야, 상을 드려야 이게 또 열심히 찾으실라나요?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 눈에 거슬리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보면 엘리야가 뭐라고 하면 나만 남았거늘, 나만 남았거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나만 남았다는 이 고백에는 정말 많은 생각들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 혼자만이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주님을 향한 열심이 없어요. 나만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 혼자 수고하고 나 혼자 하나님 땀 흘렸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혼자 다 했다는 영적 착각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 엘리야가 혼자 했습니까? 갈멜 산상에서 그 우상의 선지자들과 아주 치열한 영적 싸움을 벌일 때에 엘리야는 자기 혼자서 그 우상의 선지자들과 싸웠다고 착각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그 성경을 잘 보시면요, 저녁 소재 드릴 시간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엘리야가 혼자 기도했을까요? 여러분들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나오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나 혼자 남았어요, 나 혼자 다 했어요, 나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엘리야에게, 야, 내가 숨겨둔 사람 7,000명이 있어. 엘리야가 영적 싸움을 벌이는 바로 그 시간에 7,000명의 숨겨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 두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영적 시선을 잃어버리니까 누가 다 했다고 착각해요? 나 혼자 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지금 엘리야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자기 착각에 빠져 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에 민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빼앗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고 이세벨의 소리를 듣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영적 시선이 사라지고요,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 자기 착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이 아침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 시선으로 살아있어야 해요. 여러분의 귀가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에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주파수에 여러분들의 귀에 주파수가 맞춰주셔야 돼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제가 TV 보지 않습니다. 뉴스도 보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면 자꾸 분노가 일어나요. 짜증이 나요. 속이 상해요. 그래서 끊었어요. 정말로 끊은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소리를 들으면 그냥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지, 편안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시선, 여러분들의 귀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설 때에 내 실체를 보는 거예요. 내 상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엘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거든요. 다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정적인 백그라운드, 자기의 모든 힘들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께 올라가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요. 그러다가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한 말이 뭐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 이제는 내가 죽게 되었다. 자기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맞닥뜨림이 있을 때 내 실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꾸 세상 소리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하나님께 집중하시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민감함을 가지고 조용한 시간을 찾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리를 찾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자리를 갈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엘리야의 영적 상태를 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야, 너 내 앞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산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
모든 성경학자가 동일하게 말하는 이 산, 바로 이 산은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던 모세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셨던 바로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던 바로 그 자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아시죠? 40년 동안 애굽 이집트의 왕자로서 화려한 세상적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해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 자기 착각 속에서 그는 실패를 경험하죠. 그리고는 쫓기듯 도망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 그야말로 볼품없는 목동의 삶으로 전락하고 말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다 포기한 실패자처럼 살았던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가 있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엘리야도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셨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주셨던,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바로 가시떨기에 불붙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영적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죠. 회복시켜주세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 엘리야를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사는 사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바람과 같은 산을 가지고 아이를 주시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늘 한번 보시죠. 본문에서 말하는 큰 바람, 지진, 그리고 불이 지나가는 것, 이런 현상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러한 현상들이에요. 특별히 이런 현상들은 위대하고 강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그런 징조들입니다. 현상들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애굽 땅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산 호렙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럴 때 불 가운데 강림하시고 온 산이 진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과 지진과 큰 바람 가운데 그 큰 기적과 정말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놀랍게 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세미한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미한 소리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고요함을 뜻하는 떼마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떼마마라고 하는 단어하고 곱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나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아주 작고 섬세하지만 부드럽게 감싸고 싸매고 살피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아마 엘리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 북이스라엘 땅에서 온갖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아하방 이세벨과 같은 저런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그야말로 불과 지진과 큰 바람과 같은 그런 큰 기적의 능력과 역사심을 통해서 물리쳐 주시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멜 산상에서 우상의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벌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 임재하셔서 그 모든 번제물을 태우시고 우상의 선지자를 죽게 하셨던 그런 기적과 능력의 역사들이 또 일어나기를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바뀌어진 상황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엘리야는 더 낙심하고 절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낙심, 그 절망을 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으로 그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셨던 걸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어떤 큰 기적과 능력의 역사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때때로 아주 작고 섬세한 것으로, 아주 부드러운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드럽고 세미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손길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음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다양한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많은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 그 어떤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서 무엇인가를 바꿔주기를 원하고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어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이 뒤집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가 정말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꼭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으로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돌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귀가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에 민감해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세미함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는 자리, 그 자리의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시간과 자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들 만나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기름부터 광야를 통하여 다마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고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끝났어요. 이제 그만하십시다. 내 생명 불러가세요. 그랬던 엘리야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그를 보내십니다. 여러분들 지치십니까? 힘드십니까? 정말로 불편하시고 두려우십니까? 세상의 소리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주시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 듣게 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힘있게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세이렌이라고 하는 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이렌이라는 나라에서 여러분들 사이렌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온 건 알고 계시죠? 이 세이렌이라는 섬에는 세이레네스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삽니다. 이 세이레네스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보실까요? 사진 보시면 서 있는 여성처럼 되어 있는 그런 동상이 조각이 이제 세이레네스인데 이 세이레네스는 하반신은 새의 다리로 되어 있대요. 위에는 이제 여성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이레네스들이 세이렌 섬 근방을 지나는 그 배들이 있으면 아주 아름다운 소리로 막 선원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럼 선원들이 그 소리에 미혹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신을 혼미하게 잃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가 이제 암초에 부딪혀서 파산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선원들이 다 죽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이 세이레네스라고 하는 존재들인 거죠. 근데 어느 날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그 음악의 신이라고도 하고 뭐 음악가라고 하는 이 오르페우스가 탄
아르고호라는 배가 이 세이렌 섬을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역시 세이레네스들이 와가지고 막 선원들을 미혹하는 노래를 막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오르페우스가 그 자기가 늘 연주하는 리라라고 하는 아주 작은 현악기를 연주하면서 자기의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이 세이레네스들이 그 유혹하는 그 소리가 어떻게 해요? 이 오르페우스의 소리에 다 묻혀서 선원들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렇게 이제 세이렌 섬을 통과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살리는 소리가 있고 우리를 죽게 하는 소리가 있어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는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지치게 만들고 고단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낙심하고 절망과 탈진 속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오르페우스의 음악처럼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정말로 영적 민감성을 가지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민감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민감성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시선을 맞추며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 붙들고 각자 느끼고 깨달은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세상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지쳤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고단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선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느끼고 깨닫는 대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보시고 역사하시기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영적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소리에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된 영적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늘 풍성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하시고 격려하시죠. 2월의 인사가 이제 왜 2월의 인사인지 이해하시겠죠? 말씀 들으셨으니까. 누구 만나면 행복해져요? 하나님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서로 축복하시고 격려하시죠. 하나님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한 번만 더 하시죠. 하나님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잠깐 교회학교 졸업 진급식 하려고 합니다. 올해 아동부에서 청소년부로 올라가는 우리 두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유서준하고 또 우리 강현지하고 둘인데요. 서준이는 지금 또 스키 캠프 갔대요. 그래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고요. 우리 연재가 대신 우리 진급 수료식에 대표로 참여하겠습니다. 연재 앞으로 나올까요? 예, 우리 둘. 졸업장 하늘샘교회 강연재 위 학생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늘샘교회 교회학교 주일학교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기에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2월 2일 하늘샘 교회학교 교장 위임 목사 신성진. 예, 여러분들 축복하시고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물은 없습니까? 예, 꽃도 있고, 이거 요즘에는 봉투해 주는 거 보니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연재 축복하시고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인사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청소년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함께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2절입니다. 이전의 괴로움 나를 워싸고 원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는 이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사랑하는